대통령이 하루는 백악관에서 자기 구두를 직접 닦고 있었습니다. 그걸 지켜보던 옆에 있는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말합니다. 아니, 대통령이 자기 구두를 직접 닦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링컨이 웃으면서 농담으로 응답을 했는데, 아니 그럼 대통령인 내가 다른 사람의 구두까지 닦아야 된단 말이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참, 뭐 자기 구두를 닦는 대통령, 직접 닦는 대통령, 링컨 대통령, 참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그런 훌륭한 대통령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대통령은 사실은 한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이죠. 사실 대통령에게는 정책을 결정할 수 있고 인사를 또 각종 인사권을 행할 수 있고 나라 군대를 또 통솔할 수 있는 국군 통수권, 이 모든 것을 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대통령이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힘이요 권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그런 권력을 원하고 그런 권력의 맛 때문에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합니다. 뭔가 자기 마음의 뜻 하는 대로 나라를 다스려 보고 싶어 하는 마음, 자기가 정말 생각하고 있는 대로 통치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한번 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러나 대통령에게 주어진 그 권력은 사실은 대통령 개인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주어진 권력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는 한 나라의 왕이었던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왕의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 왕이 말년에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나자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이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여로보암이 아직 왕이 아니었죠. 솔로몬의 왕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은 그때는 나라를 둘로 나눠서 북쪽의 10개 지파를 떼어 여로보암 너에게 줄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그때 네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왕이 되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그런 왕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유다의 왕들이 주로 남쪽 유다의 왕들이 선을 행하면은 그 선한 왕의 기준이 누구였냐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행한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선을 행했다. 항상 이렇게 선한 왕의 기준은 다윗이었어요. 그러나 북쪽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여로보암은 불명예스럽게도 악한 왕의 대표요, 악한 왕의 기준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5장 34절에 보면은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이 악을 행했는데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악을 행하였는데 그 기준이 여로보암이에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의 자리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지만 그는 악의 기준이 되는 그런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신신당부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악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그런 왕이 되었던 것이죠. 그가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나라는 남쪽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개 지파를 빼고
그 위로 있는 북쪽에 있는 10개 지파가 따로 떼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이게 두 나라로 나누어지게 되죠.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이 계속해서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곳에는 비록 2개 지파밖에 안 됐지만 그러나 그 중에는 성전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이 있었고 그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는 비록 숫자도 많았고 또 10개 지파나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그곳에는 성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성전이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수시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는 제사를 드렸고요. 그리고 절기 때가 되면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1년에 3번씩 이 절기가 되면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만 되는 그런 의무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온 나라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다. 성전 중심의 삶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성전 중심의 삶을 살고 있었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비록 정치적인 이유로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고, 그리고 또 왕도 남쪽 왕, 북쪽 왕 두 왕이 생겨났다 할지라도 종교적인 이 신앙적인 것에서만큼은 둘로 나뉘어질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다 한 하나님을 섬겼고 한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성전 자체를 나눌 수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나눌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 신앙심, 종교심마저도 나눌 수가 없었죠.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위기감을 느낀 사람이 바로 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통치하는 북쪽 이스라엘에는 10개 지파고 사람도 많았지만 안타깝게도 그곳에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나라 백성들이 수시로 성전을 향하여 내려가는 거예요. 남쪽 유다로 가는 거예요. 성전에 제사 드리러 가고, 또 절기 때가 되면은 북쪽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그냥 총동원해가지고 다 남쪽 유다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기 나라도 아니지, 이제 남의 나라잖아요. 적국이잖아요. 그런데도 자기들의 신앙과 성전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이 여로보암의 마음에 위기감을 느낍니다.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우리나라 이 백성들이 계속 남쪽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을 들락거리고 계속 왕래하다 보면 결국은 이 백성들이 야, 이거 뭐 나라 뭐 2개로 나눌 필요가 뭐 있겠느냐, 우리 다시 합하자 그러면서 자기를 죽이고 나라를 하나로 합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두려움이 생기게 됐어요. 바로 그것이 26절과 2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6, 27절.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자, 왕으로서는 이제 나라가 2개로 나눠져 가지고 자기가 초대 왕이 됐잖아요. 자기가 처음으로 왕이 돼서 이제 나라가 이제 굳건하게 좀 세워져야 되는데 그게 지금 불안하단 말이에요. 지금. 나라는 둘로 나눠졌지만 왕도 따로 있지만 이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죽이고 나라를 합해버리면 이게 나는 낙동강 오리알이요. 아니 버림받는 거 아니라 죽임을 당할 수 있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위기감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결단을 내리는데 이에 계획하고 28절에 보니 이에 계획했습니다. 계획을 했습니다. 머리를 짜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버리고 자기가 살기 위하여 이 위기 상황에서 자기가 살고
자기 자식들이 살고 대대로 왕이 되고 어쨌든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왕으로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셀프 정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제목을 셀프 신앙이라고 정했거든요. 정해놓고 보니까 좀 안 맞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셀프, 그럼 여러분 셀프 그러면 뭐라고 생각됩니까? 물은 셀프입니다. 네, 반찬 셀프로 갖다 드세요. 우리 식당에 가면 셀프란 말 많이 쓰잖아요. 셀프.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의 이제 뭐 이게 뭐 영어가 아니라 우리나라 말처럼 고유명사격으로 쓰여지고 있는 셀프라는 말인데, 사실 이 셀프라는 것은 영어 단어 사전에 찾아보면은 자기 자를 말하고 있고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할 때 셀프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또 다른 단어와 합해져서 또 이제 자기 스스로라는 말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뭐 셀프 서비스, 네 스스로 서비스해라, 뭐 이런 말에 셀프 컨트롤, 뭐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라, 뭐 이런 여러 가지 단어 복합적으로 써서 자기 스스로라는 말도 쓰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 셀프란 단어가 쓰여질 때는 하나의 고유명사격으로 이제 쓰여지게 되는데, 그냥 자기 스스로 네 스스로 물 떠 먹어라, 네 스스로 그냥 반찬 갖다 먹어라, 네 알아서 해라, 네 알아서 해라, 그런 뜻으로 이게 셀프라는 말이 쓰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영어 원래 미국식 영어의 그 셀프라는 의미보다는 우리 한국식 셀프라는 의미를 이용해서 그것도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오늘 좀 부정적인 의미로 이걸 쓰고 있는 것입니다. 셀프라는 말은 자기 스스로 뭘 자발적으로 하는 의미로 긍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여지지만 오늘은 좀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조금 안 맞을 수 있어요. 셀프 신앙 그럼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인가 보다라고 긍정적으로 혹시 기대를 했다면 실망이 좀 깨질 거예요. 오늘은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좀 부정적인 의미로 지 마음대로 한다는 말이에요. 지 마음대로, 지 알아서. 그래서 여로보암 이 왕이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으로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통치하는 그러한 이 모습을 셀프 정치라, 제가 한번 이런 부정적인 의미로 그런 차원에서 설명을 했고요. 또 우리 자신들도 그런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셀프 신앙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여로보암이 행했던 자기 마음대로 했던 이 자기 마음대로 정치, 셀프 정치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위기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대로 가다가는 나도 죽고 나라도 다시 통합돼 버리고 이거 엄청나게 자기에게는 절박한 위기 상황 아닙니까?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로보암이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서 나라의 정치를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제일 먼저 성전이 문제였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성전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때문에 내려갔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이 여로보암의 생각에는 이 우리나라 이 백성들이 성전에 가지 않게 해야 되겠다, 예루살렘 성전에 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한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그가 내린 결정은 그러면 이 백성들에게 성전에 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예 안 되니까, 오랫동안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이제 성전 가지 마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 대신 어떻게든지 예루살렘까지만 안 가면 되니까, 그래서 그가 정한 것이 북쪽 이스라엘에도 성전을 만들자, 그거예요. 성전을 만들자. 그래서 베델이라는 곳에 성전을 하나 만들고 단이라는 곳에 성전을 또 만듭니다. 두 곳의 성전을 만들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했던 것입니다. 아마 이 두 장소를 정하면서 여로보암은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계획을 잘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안 가도 되겠다,
그래 우리나라 이곳에서 가서 제사 드려도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도록 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마음에 공감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굳이 예루살렘까지 안 가도 되겠다, 여기서 해도 되겠다라는 공감이 될 수 있는 장소, 그곳을 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각하게 그가 고민을 해서 내린 결론이 베델과 단입니다. 베델은 왜 정했을까요? 베델은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우리나라는 이 토끼처럼 밑에 쭉 내려 있잖아요. 길게 이스라엘도 지중해를 끼고 길게 내려 있어요. 해변으로 쭉 내려 있는데, 그래서 남쪽하고 북쪽이 상당히 길어요. 거리가 멀거든요. 근데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의 경계선, 경계 지역에 있는 도시가 바로 베델이라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려면은 반드시 이 베델을 통과해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 베델이라는 곳에, 특히 베델은 물도 많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왕래가 참 많이 있었고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도시였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그곳을 통과할 때 아예 가지 않고 그곳에서 바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바로 지리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지리적으로만 좋은 위치에 있다는 것으로는 상당히 설득력이 약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베델이 갖고 있는 신앙적인 중요한 가치가 있었어요. 베델이 예루살렘만큼 베델도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굉장한 그 가치가 있는 그런 도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나시는 게 뭐 있나요? 베델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게 세 분이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항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게 가잖아요. 근데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을 떠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까지 왔어요. 가나안 땅까지 와가지고 제일 먼저 와서 도착하여 예배드린 곳이, 제사를 드린 곳이 바로 베델이에요. 이 베델은 자기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예배드렸던 곳이라고 그들이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베델은 그들에게 있어서 아주 영적인 굉장한 추억과 가치가 있는 그런 곳이었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8절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베델에 와가지고 장막을 치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또 한 사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가기면서 바로 그 베델에서 베고 있던 베개, 돌베개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던 것이, 바로 이런 이 베델이라는 곳은요, 그들의 믿음의 조상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아주 영적으로 깊이가 있는, 가치가 있는 그런 도시였던 것이죠. 바로 그런 성지, 예루살렘 못지않는 성지였기 때문에 여로보암은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베델에, 그곳에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요? 그럼 뭐 굳이 예루살렘까지 안 가도 그럼 베델에서 예배 드려도 되겠네요, 이렇게 그들이 생각을 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델은 지리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까지 굳이 가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그곳에서 제사 드려도 될 만큼 최적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이토록 여로보암은 순진한 백성들에게 참된 성전이 아닌 비슷하지만 가짜 성전으로 현혹하여 결국은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익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삼은 곳은 단이라는 곳입니다. 이 단이라는 곳을 성전으로 삼은 이유는 순전히
편의성 때문입니다. 편의성. 왜 그러냐면은 이 단이라는 것은요, 아까 말했죠, 이스라엘이라는 땅은 길쭉하게 늘어져 있어요. 남쪽은 유다고 북쪽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에서도 최고 북쪽에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전체 중에서 최고로 높은 지대에 있어요. 제일 북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처음에 하나 있을 때, 나누어지기 전에도 이 단에 있는 사람들, 그 북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려면요, 며칠씩 걸어서 저 밑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들이 오면서도 상당히 불편했을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멀리까지 가야 되나. 그런 마음의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뭐니까? 아마 이 여로보암은 그것을 잘 알고, 야,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멀리 가는 걸 싫어하니까, 성전이 머는 걸 싫어하니까 가까운 곳에, 이왕이면 좀 이 사람들이 얼른 갈 수 있는 편리한 지리적인 위치에 성전을 세워놓으면 사람들이 그동안에 불평이 있었던 것이 잠잠해지고 이곳에 예배드리는 것도 좋아할 것이다 라는 지리적인 편의성, 이것을 생각하면서 단에다가 성전을 세운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은 처음에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그냥 베델에서 단에서 제사 드리라고 하는 왕의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늘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마음 한쪽에서는 좀 꺼리낌도 있었을 거예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래서는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도 없잖아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꾸 반복되고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도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마음에 걸리기도 했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멀리 가지 않아도 된다는 편리성 때문에 점점 베델과 단에서 제사 드리는 것이 그들에게 정착이 되었어요. 거짓도 오래되면요, 진리가 됩니다. 처음에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죄송한 마음으로 하던 것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건 당연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인간의 아주 죄악된 모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했겠지만, 이 정치인들이 그걸 이용해가지고 베델에서 해도 돼, 베델은 성지잖아, 여기서 해도 하나님 기뻐하셔. 그래요? 멀리 그까지 가려 그래? 가까운 데서 편하게 얼른 가 예배드리고 오면 되지. 가까운 데 가. 처음에는 좀 죄송하고 미안해도 이게 반복되면, 아유, 뭐 잘했네, 당연해, 괜찮아, 익숙해지고, 이게 이제 오히려 그게 정상적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왕은 정치적으로 악용하여 자기 마음대로 성전의 장소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백성들은 그러나 편의상 자기 마음대로 아무 데서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죠. 정치인과 백성들의 마음이 딱 맞아버린 거죠. 서로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는데 성전의 장소를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의 성전은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여만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곳,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죠. 지난주에도 제가 성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바로 그 모리아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염병의 심판의 칼을 멈추시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해 주었던 바로 그 아라우나 다장마당, 바로 그곳이 아닙니까? 바로 이 속죄의 장소인 바로 그 장소에 하나님이 성전을 짓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전은 속죄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곳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도록 했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들의 뜻에 따라 자기들의 유익과 편의만 추구하는 그런 식으로 성전의 장소를 바꿔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신앙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과 편의만 추구하는 셀프신앙으로 변질되고 만 것입니다. 요즘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는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편의에 따라서, 나의 어떤 이익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예배 장소를 정하고 교회를 정하고 예배하는 그런 교인들이 많습니다. 예배의 장소를 정하는 것, 교회를 정하는 것,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인지 아니면 내가 편리해서 내가 유익이 있으니까 내 기준으로 내 마음대로 내 뜻에 따라 정하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또 여러분들이 교회를 정하는 이유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편리를 위함인가?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기도하면서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셀프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성전의 장소를 정하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정했지만 또 한 것이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정해버렸습니다. 신앙의 대상, 그들이 믿고 경배하는 신앙의 대상도 자기 마음대로 정해버렸어요. 그들이 베델과 단에 성전을 세우고 그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워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여기까지 인도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다. 우리가 믿어왔던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이 송아지다라고 그들이, 이 여로보암은 송아지를 갖다 놓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아마도 그렇게 한 이유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셔요. 그런데 뭔가 그걸과는 이곳에 있는 성전에 좀 차별을 두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은 신보다는 눈에 딱 보이는 신을 좋아하고 따르기 때문에 그런 인간의 심리를 이용하지 않았는가 싶기도 합니다. 보이지 않는 신을 믿어라 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자, 눈에 딱 보이는 거, 금송아지 딱 갖다 놓고 이게 우리 신이야, 우리 하나님이다, 알았지? 여기다가 예배드려. 아, 그래요? 와, 하나님 여기 계시는구나. 딱 눈에 보이니까 더 좋아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의 심리를 얻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죄악된 일입니까? 그들이 광야에서도 그런 악을 행했지 않습니까?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온 나라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갖다 만들어 놓고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한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춤을 추고 놀고 자빠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이고 얼마나 신났는지.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쟤들이 나를 저렇게 열심히 잘 섬기는구나 했어요. 얼마나 진노했어요. 하나님이 진노한 이유는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보이지 않는 신인데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인간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신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게 심판을 내렸습니까? 그것을 경험했는데, 그 조상들이 그걸 경험하고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또다시 반복하고 있어요. 참 사람은요 죄도 잘 잊어버려요. 얼마 전에 죄를 지어가지고 얻어맞아 놓고 또 똑같은 죄를 또 짓고 있어요. 이게 참 인간의 반복적인 참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신이 예배하고 섬길 신도 자기 마음대로 정해버리는 것, 이것만큼 악한 행동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을 신을 우리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내가 뭘 믿을까? 예수를 믿을까? 부처를 믿을까? 마호멧을 믿을까? 누구를 믿을까? 자기가 선택해요.
정 믿을 거 없으면 아무거나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게 신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의 신을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신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전능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고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죠. 하나님을 믿었다가 좀 지나다가 실직 나면은 절에나 한번 가볼까, 이런 식으로 내가 무슨 그렇게 쇼핑 신앙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도 자기 마음대로 찾고 자기 마음대로 경배하는 이런 교만함, 죄악이 바로 여로보암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은요,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성전과 섬길 신도 만들어 버렸으니까 이제는 그 신을 섬길 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세워버렸어요. 3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1절,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자손들만 제사장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버리고 레위인들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 일반 백성들 가운데 누구든지 제사장이 되고 싶어 하면 다 제사장으로 임명해 버렸어요. 그래서 역대하 11장 14,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을 세움이라.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워. 이런 악행은 현대 교회 안에서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의 성직자, 목회자들을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으로 세운 게 아니라 장로들이 원하는 사람을 세웁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입맛대로 선택하고 버리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목사도 자기 마음대로 후임을 정합니다. 자기가 은퇴하면서 자기 아들을 갖다 세우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 저는 아직 멀었으니까 이런 말 할 수 있을지. 제가 은퇴하면서 내가 은퇴하고 나면은 그래도 이 교회가 은퇴한 목사를 좀 잘 대접해주고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욕심이 생겨. 내가 은퇴할 때 나를 잘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철저하게 자기 편인 목회자를 후임으로 세우는 거예요. 목사가. 그래가지고 뒤통수 맞는 목사가 얼마나 많아요. 진짜 너 믿는다 하고 세웠는데 나중에는 완전 얻어맞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게 완전히 목사가 자기 욕심에 따라. 이제 이런 폐단이 있다 보니까 이제 장로님들이, 목사님은 개입하지 마세요. 후임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 목사는 절대 끼지 마세요. 그러면서 목사는 제껴놓고 자기들이 이제 찾는 거예요. 누굴 찾아요?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목사를 찾는.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목사는 누굴까요? 자기 말 잘 듣는 사람, 장로들 말 잘 들을 수 있는 사람. 이런 목사를 찾는 거죠. 이렇게 뭔가 교회 성직자를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누구인가를 찾기보다는 다 자기 입맛에 따라 자기에게 이로운 사람, 자기들에게 편리한 사람을 찾아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실직 나면 또 버리고 또 다른 사람 찾고. 요즘에는요, 교회 하나 비었다면 이력서가 막 수두룩이 쌓이니까 배가 불렀어요, 교회가. 옛날에는요, 목회자가 없을 때는요, 어느 누가 와도 감사합니다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서로 올라가니까 막 얼마나 교회가 많이 고른지 몰라요. 몇 번이나 선을 보고 설교를 수도 없이 갖다 시켜보고 아이고, 정말 목회자가 요즘에는요 똥값이라서 정말.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입맛에 맞추려고요, 아부도 떨고요, 장로님 제가 가서 잘할게요, 이런 식이 돼버렸으니 참 너무 비참. 건강한 교회는 정말 성교육자를 구하는 데 있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저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택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야 되는데, 이 타락하고 이 여로보암처럼 지멋대로 하는 교회, 셀프 교회, 셀프 신앙을 가는 사람들은 자기 입맛에 고르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서 있으면 안 되고, 또 한국 교회가 이런 일이 많은데 참 안타깝습니다. 네. 이 여로보암의 뒤를 따라가요. 여로보암이 하는 짓을 따라하는 경우입니다. 여로보암은 또다시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정해버렸어요.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만든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비슷하게 해서 날짜를 정해가지고 그렇게 절기를 만들었어요. 사실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절기는요 1년에 3번 있는데, 특히 8월 15일 여기서 지금 정해놓은 이것은 비슷한 게 뭐냐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요 유대인들은요 7월 15일이거든요. 7월 15일. 그런데 비슷하게 한 달 뒤에 8월 15일로 정해놓고 우리는 이때 한다. 그러니까 이리 와라 해가지고 오신 거예요. 밑에까지 안 가도 돼. 우리 여기서 해도 된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 드리는 날마저도 자기들 마음대로 정해버려요. 얼마나 자막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을 내 마음대로 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날에 맞아요. 내 시간표에 따라, 내 이익에 따라, 내 편의에 따라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 예배한 날을 정하고 그렇게 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신앙이 아니에요. 셀프 신앙이지. 지 마음대로 신앙이지.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행한 이 모든 악한 행동을 33절에서는 이렇게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고 6째 달 15째 달에 이스라엘 사라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서 언제나 올라가서 분향하였다. 이 말은 전체는 정리인데, 이렇게 말하면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장소에서 정한 대상에게 정한 사람을 통해 정한 날에 제사를 드렸다. 자기 마음대로 정한 날. 이게 바로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이런 행동에 대해서 도스토옙스키는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 신이 참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확신만 한다면, 신이 진짜 존재하지 않는다고 내가 확신만 한다면 사람들은 못할 일이 없다. 그래서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사람은요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랄지라도요, 자기가 그렇게 죄를 지으면요, 야 이러다가 내가 큰 벌 받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운 마음이 은근하게 있거든요. 근데 자기에게 벌을 내려줄 어떤 아무 신도 없다고 할 때는요, 얼마나 사람이 악을 행할 것인가. 왜? 인간은 원래 악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도스토옙스키의 이 말을 이렇게 바꿔볼 수 있어요. 만약 사람들이 자기가 신이라고 느낀다면 못할 일 없을 것이다. 또 자기 자신 스스로가 신이라고 느낀다면 이 역시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여로보암은 참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렇게 지 마음대로 하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라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면 여로보암은 자기가 스스로 신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결정하고 행동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지금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내 편의에 따라서, 내 이익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신앙생활을 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살다 보면 환경의 변화와 삶의 위기의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어려움의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인가 결정하고 행동해야 될 때가 됩니다. 그때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버리는 셀프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적으로도 변화의 시점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새롭게 결단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셀프 신앙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교회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순종신앙으로 결단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합시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도 정하고 예배 장소도 정하고 예배 시간도 만들고 성직자도 바꿔버리는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해버리는 이런 것은 내가 곧 하나님이요, 그 말이야. 아니면 하나님 없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세에서 오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어찌 내 마음대로 하겠어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정말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인가요? 하나하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셀프 신앙이 아닌 순종 신앙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신앙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혹시라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이익에 따라 내 편리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 마음이 아니더라도 내 뜻이 아니라도 속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고 형편이 어렵고 불편하고 거리도 멀고 피곤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